함께 합자 경례. 반갑습니다. 예, 인간은 되게 성취욕으로 성공하고 진급해서 돈, 명예, 지위, 권력 그런 걸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 전무 출신의 도가 12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7번 조항이 재색 명리의 낙을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바꾸고 보면 영생의 복락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 공부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바꾸고 보면 재색 명리를 이 공부하고 이 사업하는데 바꿔치기를 해보면 영생의 복락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라 이런 이제 조항을 저희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재색 명리의 그 욕구를 그것이 이제 정당한 성취욕, 인생의 가치를 이제 발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이제 진취적인 모습으로 꿈을 이루는데 이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탐심이냐, 진심이냐, 지나친 것이냐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겠죠. 자, 제가 제목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 정도는 법의 등급으로 6가지 등급을 말씀하고 계시죠. 보통급, 특진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위, 출가위, 열애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리들 공부인, 수행인, 신앙인에게는 어떠한 것이 진급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급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산종사님 법위편 5장의 말씀을 보면 보통급은 큰 집을 발견함이요. 그랬어요. 보통급, 즉 원불교 교도가 아니었다가 불문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통급에 해당이 되죠. 근데 큰 집을 발견한다. 그 말은 내 세계만 알고 있고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작은 집에서 큰 집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의 집, 이 전 세계 인류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큰 집, 이런 것이 큰 집이죠.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큰 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만을 위한 집은 자그마한 한 평이면 되겠지만 큰 집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러한 큰 집을 발견하는 출발이 보통급이다. 특진급은 법맥을 바르게 되고 바르게 믿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는 단계로 심신을 귀의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문패를 다는 단계라고 그러셨어요. 과거에는 아버님 그 조남 문패가 있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촌에 가면 이게 문패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 아파트 문에 문패를 다는 분들은 거의 없죠. 우리 이름 석자의 문패는 달지 않아도 원불교라고 하는 집 문패는 다르셨습니까? 네. 우리 집에 원불교 문패를 아직 안 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밖에 책상에 원불교 문패가 들어왔으니까 다르시기 바랍니다. 특신급이 그러한 그 문패를, 부처님의 문패를 다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은 지극한 서원과 지극한 정성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급이에요. 그래서 정과 사,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다. 법마상전한다. 서로가 싸운다. 법과 마비. 그런 단계인데 이때는 중근위의 고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과 마가 싸울 때 누가 이기고 지느냐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타락심이 나고 이렇게 의혹이 생기게 되면은 서서히 중근의 단계, 즉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정체되는, 퇴보되는 그런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법위편 6장에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특신급이 되면 이것이 대각의 뿌리가 된다. 대각의 뿌리가 탁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불과 부처님의 결과를 얻는 그
꽃이 피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이때에는 이제 정신의 세계, 음계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성성식, 성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성식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특신급이라 할지라도 이때 대각의 뿌리가, 대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뿌리가 굳건히 박히느냐 안 박히느냐, 또 불가를 이룰 수 있는 그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의 그것이 판단되는, 판가름 나는 그런 시기라고 하셔가지고, 그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그 법기는 음계에서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성인이 되어 갈 수 있는 그 축하를 해주는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이제 수도인들은 서로 마음이 이제 법과 마가 싸우는 그 정도까지 이제 머무르고 더 이상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은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이, 수도하고 공부하고 신앙하는 분들의 반수 이상이 이제는 다 법마상정급 이상의 법강 항마이가 되는 그 이상의 진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밝아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여러분들 좀 보니까, 당신 좀 보니까 꼭 부처님 반토막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경우에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반토막밖에 안 돼? 여러분들은 참 진정한 부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저분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니고 나를 안 돌아보셔요? 나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부처님인가 보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생각이 그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부처님인가? 그래, 부처님이지,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처님인가? 깨우뚱 하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는 것이 좋고, 내가 부처님 반토막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반토막이라도 내가 부처님이다, 좋다. 그런데 내가 반토막밖에 안 돼?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 반토막이냐 부처님이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요. 누가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브리테니커 사전하고 위키피디아 사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리테니커 사전은 전문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집필하고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올립니다. 다 올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려요. 그래서 두 사전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브리테니커 사전은 이제 유료화가 돼버렸어요. 위키피디아는 초기에는 그 내용이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브리테니커 사전이나 위키피디아 사전의 그 오류의 정도는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키피디아 사전은 바로바로 또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검색이 바로바로 돼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하루에 900만 명이 검색을 한답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전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지식의 발전을 이루는 그것이 모두의 참여, 인류의 진급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의 진급이 집단의 진급을 이루기도 하고, 또 집단의 진급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개인의 진급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인들께서 지금의 시대는 진급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이 법마 상전을 넘어서 법강 항마의 출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원상 서론문 중간에 나오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라고 하는 일원상 서원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 일원상 서원문의 표현, 즉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의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원문은 나 혼자만의 서원문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하는 서원이라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은 우리 중생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의 내용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서원문으로 간직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있어요.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으려면 이 일원상을 오롯이 채받아야 하죠. 온통 내 것으로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알겠다 모르겠다, 의문이 있다 없다, 긴가민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것은 의혹이에요. 이런 의혹이 없이 오롯이 이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채받아야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는가? 또 스승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는가? 아니면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세속의 기준으로 스승을 바라봅니다. 저한테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당분이 아니고.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교무님이신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세월을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려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교무님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교무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탐진치를 극복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법을 그냥 이해하고 납득하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딱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이 탐심에 물들었는가, 또는 상대방과 화내는 마음인가, 아니면 좀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때 그 마음을 딱 붙잡아서 그 마음을 정과 사를 딱 가리는 것을 정해서 딱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딱 버리는 거,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내 마음에 힘이 쌓이는 것이지. 아, 탐진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까? 아,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해가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걸 납득했다고 해서 내가 탐진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혼자 자기 나름대로 지식 대조해가지고 경전하고 대조해가지고 이 경전은 어떤 내용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쩌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내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마음을 대조하고 거두드리는 데에 거기에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겠다, 진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 극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실패하십니다. 현재 자기 페이스, 즉 자기 정도, 자기 실력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그 실력 정도를 안 다음에 거기에서 한 단계, 한 걸음 내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그것을 정해서 꾸준히 해 나갈 때에 진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확 굶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확 굶어버린 며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평상시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체중 조절에 성공하고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거의 다 실패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진전을 이루고 진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를 할 때 되게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한테 실망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망감이 떨어져가지고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법당에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이 대법당에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원불교 수안교당 2층 대각전을 가면은 어떠한 느낌과 상상이 드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1층 우리 소법당을 가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법당과 소법당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불교 수안교당 대법당과 나의 가정, 내 집과 비교를 한번 해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내 몸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왜 그 느낌이 다를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어떤 곳은 내가 안정과 기분이 좋은데 어떤 곳을 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싫은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반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가?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집이나 이 대법당이나 소법당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는 그곳은 내가 마음먹은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염원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이 인과 보응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청정한 법도량이고 낙원세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가? 이 세상이? 어떤 경찰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70%, 80%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범죄자야.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송직자도 그런 사람이라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그런 사람 범죄자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내 마음, 내 몸이 청정법도량이다. 내 몸이 청정법도량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가지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가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내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현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곳이 평화가 깃들고 안정이 깃들고 그런 것은 내 마음 여하에 달려있다. 이것이 사실이고 생각의 힘이에요. 또 실천의 힘이에요. 이것이 인과 보응의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 것 같지만 허망한 거예요. 생각이 참 허망합니다. 과거에 붙들기도 하고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또 현실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이 생각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위대한 그 모습을 서양 종교에서는 그 가드 세계다, 신의 세계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그 부처의 세계, 극락의 세계, 내 마음이 곧 극락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절한 그 성불 제중의 서운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다 거두어 드리고 또 마음을 한번 청정하게 딱 내놓게 되면은 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내놓을 때 욕심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내놓게 되면은 이 번뇌의 고통의 세계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찌들리고 멈추고 있을 때에 내가 번뇌의 세계,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의 힘이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마음 먹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법어 기연편에는
우리는 다행히 이 대도회상을 만나서 성불재중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였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서 다음 조항을 선서하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월초 원례 법회를 볼 때에는 이 선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대종사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닐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2번, 4번은 함께 하십시다. 2. 우리는 사막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이 공부를 쉬지 아니하겠나이다. 3. 우리는 사언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않겠나이다. 4. 우리는 무와 본공의 대의를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공도에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어요. 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어봉독을 하신 인과품 2장의 말씀에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서 진급과 강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상생, 상극의 과부가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일, 우리들의 일, 나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청정한 마음을 먹느냐, 욕심에 찌든 마음을 먹느냐, 어리석은 마음을 먹느냐, 서원을 가지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진급하느냐 아니면 강급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내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진급이 되고 아니면 정체되고 퇴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엄연한 인과 보응의 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 강하냐, 어떤 것이 약하냐,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루하루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싶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매일 어떠한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교무님이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무님이 기원해 주는 것은 그냥 조금 밀어주는 것이지. 또 교무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교무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기도했다 안 했다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엄연한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진급이 되고 또 은혜를 입는 길은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정도, 실력에 의해서 조금 더 일부 더 나아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해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노력 정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함께 진급이 되고 은혜를 많이 입는 그런 생활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